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 평화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이 나라와 또 그 속한 그 집단과 또 가족들도 모두 평화를 누리고 자신의 마음도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런 세대에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계에 대한 그러한 그 문제들을 이제 넘어서서요, 정말 마음의 평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걱정과 근심이 없고 그러한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다 모두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들도요, 이렇게 그 많은 조약들을 맺어서 서로 평화롭게 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그 오스트리아에서 아르헨티나에서 G20 세계 경제 20개국들이 모였어요. 그 세계에 있는 경제 문제들, 그리고 또 난민 문제들,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고 또 선언문을 이렇게 발표하고, 그래서 정말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어떻습니까? 요가나 아니면 어떤 그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런 강좌들을 요즘에 많이 참여해서요, 정말 평화함을 얻고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종교들 간에서는요, 코이그지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요, 뭐 불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모든 종교가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그렇게 서로 같이 잘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참으로 다종교, 그러한 우리 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실상은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일 들어보듯이 국가 간에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또 오히려 이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죽는 그러한 뉴스들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요, 그 삶의 수준이 지금은 현재 많이 이렇게 개선되고 좋아지지만요, 우리는 서로 간에 비교를 하면서요, 또 열등감에 쌓이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한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지만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화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현대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듯이요, 미가서 이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람의 노력으로서는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평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은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아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깨닫는 또한 그런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가서는요, 아주 짧은 그런 예언서인데요, 미가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의 왕 때 이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바로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즉 이 예언을 한 책이 바로 미가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점점 이제 그 아수르가 공격을 해와서
점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은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멸망당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또한 남유다에도요, 이 아수르가 점점 그 세력을 떨쳤어요. 그 기세로 말미암아서 이 유다도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에 처해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특별히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말 위기의 상황,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정말 아수르에게 점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요,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들은 쫓아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그들은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가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아하스 왕 때에는요, 열왕기하 16장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점점 이렇게 공격을 해오자 이 아하스 왕은 성전과 그리고 왕궁에 있던 금과 은을 가져가서요, 아수르하고 이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 금과 은을 들여서 아수르의 보호 가운데 겨우 나라가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는요,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 강대국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는 바람에 이 예루살렘 외에는 유다의 대부분 땅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는요, 하룻밤에 이 랍사게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이 유다를 무시하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어요. 하룻밤 만에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이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다 일순간에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다를 겨우 이렇게 나라가 다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오늘 이 미가서의 1장 5절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또 7절을 보게 되면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유다는요, 이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이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그 우상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요, 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에게 찾아가서요, 그들에 있는 신상에 있는 그 장기들, 즉 그곳에 있던 사제들에게 이 성관계를 해서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 풍요의 그러한 그 비와 땅이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라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러한 죄들을 바로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3장에 보게 되면 서로 속이고 정의와 공의를 떠나서요, 이렇게 서로 빼앗고 그렇게 서로 빼앗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재판관들과 함께 결탁했어요. 이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일들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배분해 주셨던 그 땅들마저도 이 지도자들이 빼앗아가는 그러한 악행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2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의 말씀을 멸시하고요, 듣지 않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배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라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을 정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들 앞에 세워진 우상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들이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나쁜 그러한 종교적인 간섭을 그들은 나누고 있었습니다. 6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악습을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가운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는 유목민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 있는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곳에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요, 그 거민들을 일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농사 짓는 법을 바로 이 가나안 거민들에게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농사를 배울 때요,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추수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들은 보면서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정말 그들이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방도 섬겼던 바로 그러한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제 문제라고 우리는 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이민 와서요, 정말 소수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다르고요, 또 문화가 다르고,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민와서 오래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정말 이곳에 그동안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세월들을 보냈는가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미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이민자들이 겪는 신앙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셔서 그런 믿음을 따라서 그런 이민자로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고 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 가게 되고 또 그라한 땅에 가게 되었을 때는요, 그는 애굽 왕과 그리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는 두려워서 그만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까? 속이게 되었습니다.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건지고 그 사라는 왕에게 빼앗길 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라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을 분명히 그는 받았지만 그는 이민자로서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도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그들은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야곱 때에 이 지방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서 그들은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는 이민자로서 그는 새롭게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들의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씀하시고 또 그 죄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돌이키는 그러한 우리들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가서는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미가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성경 있으시면 미가서 6장 8절, 구약 성경 1295페이지 정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같이 한번 6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동물의 그러한 제물의 기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게 되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치는 두 개의 그 기둥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 이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공의와 정의로 살도록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한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로 살도록 이렇게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에 보게 되면요,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이 정말 무섭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요, 이 유다를요 점령하고, 그리고 이 모든 성전들을 다 해파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에게 임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은요, 그들을 멸절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으시기 위해서 바로 채찍하시고 그리고 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미가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 탄생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바로 이사야서와 함께 이 메시아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거하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미가서에는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앞에서 그들은 정말 망하여야 될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로 유다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을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는요, 바로 하늘의 평화요, 참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요, 우리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쫓아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고 또한 죄 가운데 거하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평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져 가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참 평화를 우리가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이제 12월 달이 되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에 이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또 여러 가지 마국간에 있던 소와 이런 짐승들이 있는 그 조그만 조각상들을 집에 이렇게 장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저희 아이가 보더니 와,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가져다 준 이 황금과 유화가 몰약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위치하셨겠네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위치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마구간입니다.
동물들이 울고 동물 냄새가 나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 아버지 요셉, 이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이 가장 이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대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져 있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자신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멀어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그것을 누리신 적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화를 누려보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충만할 때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정말 죄인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평화를 누리는 때가 아니었습니까? 또한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히려 깨닫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때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를 우리가 정말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정말 버리지 못하고 내가 정말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서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안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부시리니.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나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이 아수르 그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 7 목자나 8 군왕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의미는요 오늘 신약의 우리들에게 정말 죄와 그리고 이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정말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7이나 8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또 교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놓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평화는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는요, 우리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증거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평화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을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허락해 주셨음을 이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 쉽지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하여 죄에서부터 빛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평화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